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6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마하나마 수땅 마하나마경 에강 사마양 바가와 사케수 위하라띠 까필라 와투 스밍 니그로 다라메 아타코 마하나모 사코 예나 바가와 테누 파상카미 우파상카미 뜨와 바가완땅 아비와 데뜨와 에까만땅 니시디 에까만땅 니시노 코 마하나모 사코 바가완땅 따다오죠. kita watanu ko bante ufasako hoti yatoko mahanama buddhang saranang gatto hoti dhammang saranang gatto hoti sangang saranang gatto hoti etta watako mahanama ufasako hoti. 한때 세존은 삭가에서 까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삭가 사람 마하나마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삭가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누가 제가 신자입니까? 마하나마여,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마하나마여, 이런 사람이 제가 신자다. kita wata pana bante ufasako silawa hotiti yatoko mahanama ufasako panati pata pati virato hoti adinadana pati virato hoti kamesu michacara pati virato hoti 무사와다 빠띠 위라또 호띠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 다나 빠띠 위라또 호띠 이따왔다 코 마하나마 우파사코 실라와 호띠띠.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계를 지닌 제가 신자입니까? 마하나마여, 제가 신자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곳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할 때 마하나마여, 이런 사람이 계를 지닌 제가 신자다. kita wata pana bante ufasako hitaya patipanno hoti no para hitayati yatoko mahanama ufasako atta nawa satta sampanno hoti no parang satta sampadaya samada peti atta nawa silla sampanno hoti no parang silla sampadaya samada peti 아따나와 짜가 삼반노 호띠 노빠랑 짜가 삼바다야 사마다 베띠 아따나와 비쿠낭 다사나 까모 호띠 노빠랑 비쿠낭 다사네 사마다 베띠 아따나와 삿담망 소뚜까모 호띠 노빠랑 삿담마 사와네 사마다 베띠
아따나와 수따낭 담마낭 다라나 자띠꼬 호띠 노빠랑 담마 다라나야 사마다 페띠 아따나와 수따낭 담마낭 아투빠빠리키따 호띠 노빠랑 아투빠빠리카야 사마다 페띠 아따나와 아따만냐야 담망 만냐야 담마누 담마 빠티빤노 호띠 노빠랑 담마누 담마 빠티빠띠야 사마다 베띠 에따와따 코 마하나마 우파사코 아따히따야 빠티빤노 호띠 노빠라히따야 띠 대덕이시여 누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입니까? 마하나마여 제가신자가 자기만 믿음을 갖추고 남에게는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계를 갖추고 남에게는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보시를 갖추고 남에게는 보시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비구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는 비구를 만날 것을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정법을 듣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는 정법을 바라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는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들은 법의 의미를 검증하고 남에게는 의미를 검증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기만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남에게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마하나마여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다. kita wata pana bante upasako atta hitaya cho patipanno hoti para hitaya cho ti yato ko mahanama upasako atta na cho satta sampanno hoti paran cho satta sampadaya samada peti atta na cho sila sampanno hoti parancho silla sampadaya samada peti atanacho jaga sampanno hoti parancho jaga sampadaya samada peti atanacho bhikkhunang dassana kamo hoti parancho bhikkhunang dassane samada peti atanacho sattammang sottu kamo hoti parancho sattammat 사와네 사마다 베디 아따나저 수따낭 담마낭 다라나 자띠꼬 호띠 빠란저 담마 다라나야 사마다 베디 아따나저 수따낭 담마낭 아투빠빡 리키따 호띠 빠란저 아투빠빠리카야 사마다 베디 아따나저 아따만냐야 담마만냐야 담마누 담마빠티빤노 호띠 빠란저 담마누 담마빠티빠띠야 사마다 베띠 이따와따 코마하나마 우파사꼬 아따히따야 저 빠티빤노 호띠 빠라히따야 저띠 대덕이시여 누가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입니까? 마하나마여 제가신자가 자기도 믿음을 갖추고 남에게도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계를 갖추고 남에게도 계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보시를 갖추고 남에게도 보시를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비구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도 비구를 만날 것을 부추긴다. 자기도 정법을 듣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도 정법을 바라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도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들은 법의 의미를 검증하고 남에게도 의미를 검증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남에게도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도록 부추긴다. 마하나마여,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제가 신자다. 7월 6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하나의 경 독성했는데 6시 11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마하나마 경을 독송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한, 제가 신자의 향상하는 삶을 위한 경들을 우리가 요즘 독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제가 신자인가? 제가 신자가 누군지 알려줘야 그 제가 신자의 신행, 그의 향상하는 삶을 말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마하나마경에서 바로 누가 제가 신자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문답이 있고 부처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시죠. 답은 분명하죠.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이런 사람이 제가 신자다. 매일매일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이 의지처이다. 나는 오직 이 세 가지 보배를 의지할 뿐이지, 의지하여 나아갈 뿐이지,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가르침, 어떤 모임에게로도 내 삶의 방향을 거기로 이끌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네, 이런 의미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계와 믿음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특히 제가 신자로서 놓치면 안 되는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다시 묻고, 그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그 네 가지가 무언지 정의해 주시는 경이었어요. 자, 그럴 때 보통 보면 믿음, 계, 보시, 지혜의 순서로 네 가지 법이 나타나는데, 왜 이 마하나마경에서는 계와 믿음,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좀 다른 순서를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계와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근본에 있는 것. 그럴 때 누가 규정하는 계인가? 누가 정의하는 계인가? 라는 곳에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스승이 내 삶의 질서를 규정해 주느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정의해 주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스승에 대한 선택, 이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보시라는 공덕의 행위가 더해져서 4개가 되었다. 그런 그 전개를 감안할 때 계, 믿음, 보시, 지혜의 순서로 마하나마경이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독송한 경도 경 이름이 그대로 마하나마경 똑같아요. 어제 독송한 경은 55번 상류따의 37번 경이었다면 오늘 독송한 경은 앙구타라니까야 8의 모음의 25번. 네, 이렇게 다 같은 제목이지만 소속이 다른 이런 경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 보자면, 어제도 제가 이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을 편집할 때 원래는 이 마하나마경으로부터 시작했다. 누가 제가 신자인지 이 부분의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가, 이제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에 나오는 7가지 경들,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시각을 우선 가져야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누구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다. 라는 무명과 애 두 가지의 조건 지어진 삶에서 내가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는 나에 대한 정의를 옮겨가서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싸움경에서 삼기의와 오계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제가 신자의 삶 비준이 무엇냐? 네, 역시 마하나마경이 말하는 거나 똑같죠. 삼귀의와 오계로서 제가 신자의 삶의 기준이 확고해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자해경 1, 2번을 통해서 사무량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 자해경 1, 2번을 통해서 보았죠. 그러나 어쨌든 사무량심이라는 이 주제, 그리고 이어서 따르게 함 경부터 세 개의 경은 따르게 하는 것, 네 가지 따르게 함, 이래서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그 사서법을 보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위에서 싸움경이 말하는 삼기의와 오계로서 공덕을 쌓아야 함. 그리고 나면 이어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신자라고 하면 떠나서 혼자 산다, 출리, 이런 개념 이전에 세상에서 많은 존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성숙이 있다. 하나는 내적 성숙,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내적 성숙의 수행 체계가 있고, 그런가 하면 관계의 성숙이라고 해서 사무량심 사서법. 네, 바로 요런 의미를 가지고 앞에 7개의 경을 마하나마경 앞에 이제 삽입을 한 거죠. 이런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 내가 삼기의와 오계로서 공덕을 쌓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기본이다. 그런 가운데에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 보시에어 이행동사 사서법, 이것이 제가 신자의 신행에서는 마하나마경, 누가 제가 신자인가 하는 이런 정의보다도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앞에서 제시돼야 하는, 그야말로 제가 신자의 신행 향상하는 삶에선 기본 중의 기본이다. 네, 이렇게 7개의 경을 앞에 삽입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어저께 마하나마경부터 이제 편집을 했는데요.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눈에 띄인 게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 요렇게 편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제가자의 신행과 관련한 경들이 편집된 상태에서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본 것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제가신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제가신자 세 사람이 사카사람 마하나마라고 불리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급고독 장자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라는 요 세 사람의 제가신자가 나타나는데
요런 그 제5장에 속한 경들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순서가 잡힌 거예요. 마하나마가 주인공이 되는 경 4개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 또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이 4개가 해서 모두 13개의 경이 쭉 편집을 하고 보니까 주인공 3사람이 순서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았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 제자 가운데 으뜸의 측면 살펴봤지만, 그 보시에 있어서 으뜸인 제자가 아나타핀디카 장자였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보시에서의 으뜸이라고, 뭐 같은 보시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시의 으뜸이 마하나마, 이렇게 이제 그 마하나마와 아나타핀디카 2사람은 그야말로 남신자 가운데 어떤 측면에서의 으뜸이라고 제시되는 10사람 중에 속해 있는 2사람인 거예요. 뭐 그만큼 부처님 제자, 특히 이제 남자 제가신자 가운데 비중 있는 분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세나디라는 이름을 쓰는 꼬살라의 왕, 뭐 꼬살라라고 하면 부처님 당시 인도에 뭐 16대국이 있었다 해서 16개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장 크게 그 인도를 양분하는 나라가 겐지스강 남쪽에는 마가다국이 있고 겐지스강 북쪽에는 꼬살라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빈비사라 왕이 겐지스 남쪽의 마가다의 왕이고, 파세나디 왕이 겐지스 강 이북의 꼬살라의 왕. 그래서 뭐 빈비사라 왕 뭐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경에서 보면 빈비사라 왕과 관련한 주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로 보이고요. 오히려 꼬살라의 파세나디 왕과 관련한 경들은 이제 좀 많이 나타나요. 아마도 그래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웰루가마 중림정사라고 해서 최초의 사원이 지어졌다, 빈비사라 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다가 뭐 부처님 부처로서의 45년 삶의 거의 후반기쯤 되어 가지고는 바로 뭐 기수 태자하고 아나타핀디카, 그러니까 급거덕 장자가 기원정사를 건립해서 이제 상가에 그 공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주 거주지가 기원정사가 되는 거죠. 그 기원정사가 꼬살라에 있는 거예요. 꼬살라 사와티, 사와티 해가지고 사위성, 사위국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결집을 통해서 경이 결집되는데 아무래도 45년의 삶 가운데 후반기 절반 정도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살았던 이제 이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더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1차 결집에서 편집되었다, 뭐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빈비사라 왕에 대한 그 주제의 경보다는 기원정사를 포함하고 있는 꼬살라의 파세나디 왕,
관련한 경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파세나디 왕은 빈비사라 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남신자 으뜸되는 10명 가운데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파세나디 왕은 사실은 그 니카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면은 상류따 니카야가 모두 56개의 상류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어떤 주제별로 경들을 모아 놓은 것을 하나의 상류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아예 꼬살라 상류따라는 상류따가 있어가지고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 왕이 주인공으로 설해진 경이 25개가 모여가지고 세 번째 상류따, 꼬살라 상류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물론 또 이제 그 꼬살라 상류따 말고도 파세나디 왕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하여간 많이 그 비중 있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그 10명의 으뜸되는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파세나디 왕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자의 신행, 향상하는 삶의 주제를 말할 때는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4개의 경, 아나타핀디카의 5개의 경, 파세나디의 4개의 경, 이 13개의 경이 아주 중요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 마하나마 경 4개는 불교 신자들의 어떤 삶에 대한 관점, 요런 측면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신행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뒤따르는가 하는 부분에 더 좀 집중되어 있다 하겠고, 그런가 하면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주인공인 경들은 세간의 삶을 어떤 눈으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간을 잘 사는 것일까? 요런 좀 더 그 세간의 삶에 대한 구체적 주제들, 요렇게 좀 대략적으로 경들이 편집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그 제5장의 구성의 측면에서 8번부터 마하나마 경이 시작됐고, 마하나마, 아나타핀디카, 파세나디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13개 경이 쭉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어제와 같은 마하나마라는 제목을 쓰는 마하나마 경 2번째 경을 독송했죠. 자, 마하나마 경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어저께 독송한 마하나마 경하고 같아요. 같은 장소에서 사카 사람 마하나마가 부처님에게 와서 질문하죠. 누가 제가 신자입니까? 부처님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의지처인 부처님, 의지처인 가르침,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이런 사람이 제가 신자다. 내가 의지하는 스승은 누구고 스승의 가르침은 누구고 스승의 가르침을 재현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런 성자들은 누구냐?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에게로 가는, 다른 스승,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 제가 신자다. 그러면 누가 계를 지닌 제가 신자입니까? 라고 할 때 5가지 악업을
피하는, 그래서 오계를 지닌 삶, 이런 사람이 제가 신자다 하는 데까지는 어저께 마하나마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마하나마경은 이런 그 삼귀의에 의해서 제가 신자되고 그의 삶의 질서는 오계다 라고 한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 덕목, 믿음과 보시와 지혜, 이 부분을 문답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마하나마경은 이제 좀 그 방향을 바꿔서 삼귀의로 제가 신자가 되었다, 오계라는 질서를 지녀야 한다 라는 위에서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소승적인 불교신자, 대승적인 불교신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계를 지니는 삶, 이런 삶에 토대해서 삶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을 하는데, 이런 실천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귀의하고 잘 질서로움을 향상하기 위해서 오직 내가 삶을 향상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삶을 향상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지, 요렇게 방향을 잡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해야겠다, 내가 깨달음을 지향해야겠다, 그런데 내 곁에는 나처럼 지금 괴로움의 영역에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라는 질서를 토대로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어찌 여기서 나 혼자 내 하나의 삶에서만 행복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지향할 것인가? 내가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배워안 이런 가르침의 실천에 있어서 나 자신도 실천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추겨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깨달음을 지향하는 만큼 내 곁에 사랑하는 소중한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고 깨달음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자. 네, 요렇게 실천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경은 누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인가? 누가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인가? 요렇게 삼귀의와 오계의 이어지는 신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마하나마경하고 차이가 보이죠. 자, 이럴 때 제가 사실 대승, 소승 이런 표현은 대승이야 스스로 대승이라고 하니까 대승불교 말을 하는 거지만,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어떤 확장된 범주, 물론 이게 그 불교사적으로 부파불교라고 해서 지나치게 교학적으로 흐르고 지나치게 편향된 부파들의 난립에 의한 중생구제의 어려움,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승불교가 생겨났다. 그래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런 부파불교들의 그 산만함, 을 지시해서 소승불교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그 불교사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자세한 의미를 따지나요? 그냥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경전에 근거한 불교는 대성불교, 중생을 구제하자 이렇게 말하고, 남방불교, 사실은 지금 부파불교라는 개념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위에서 좀 확장되어 있는 이런 남방불교, 초기 불교권을 대승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소승불교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뭐 북방 대승불교, 남방 소승불교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하여간 대승불교가 지시하는 소승불교는 남방 테라와다 불교가 아니고 그 불교사적으로 한 시점에 있었던 부파불교를 지시한다. 그리고 그 부파불교는 다 없어졌다. 세상에 소승이란 말도 타당치 않지만 대승불교가 지시하는 소승불교라는 그룹은 없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테라와다 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다. 뭐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뭐 이해해야 하죠. 뭐 그 가운데 우리는 근본경전 연구회는 물론 뭐 크게 보면 테라와다 불교, 대승불교 이런 구분이고, 거기에 우리도 테라와다 불교 안에 있지만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 또 다양한 교단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붓다와다 불교라고 해서, 여러분 테라와다 뭔가요? 테라라는 말은 장로라는 말이죠. 장로 또는 상좌 이래 되죠. 와다라고 하면 말씀, 가르침 이런 의미니까 테라와다라고 하면 장로 또는 상좌의 가르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최초의 장로가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러면 테라와다라고 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테라, 장로님들의 포괄된 가르침, 뭐 이런 의미가 문자적 의미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부처님과 제자인 테라의 가르침이라고 테라와다 불교가 서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또 좀 어려움이 생겨나죠.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진행됐던 부파의 분파, 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소승이라고 폄훼되었던 그 부파불교는 없어졌다라고 해도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테라와다 불교도 따지자면 부처님께서는 경과 유를 설했죠. 그런데 후대에 아비담마 논장이라는 부분이 뭐 말하자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 중심된 교재로 쓰인다라고 하면 제자인 테라들에 의해서 설해졌겠죠. 뭐 이제 하여간 이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교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 수행지도 이렇게 오직 경에 의해서 경을 해석하는 이런 공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삶의 이야기를 규명해냈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게 삶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정확하게 부처님이 설하는 삶의 이야기, 연기, 12연기를 해석했는가? 뭐 이 부분 우리가 정말 뭐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성을 향해서 많이 접근되어 있는 정말로 2000년 넘는 세월에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 달리 말하면 연기, 12연기를 해석한 우리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연기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하고 후대에 어떤 제자인 테라들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몰라도 아비담마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삶의 이야기를 모두 부처님이 설하셨다라고 말하자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여기 가서는 이렇게 삶에 대해 설명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정적 결론을 지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후대의 제자인 분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아비담마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삶에 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니까야는 인간들에게 설명했고 아비담마는 신들에게 설한 수승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빵점짜리 답이죠.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가 연기 12연기가 오직 인간들의 삶에 대한 해석이냐? 아니잖아요.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앞에서 보았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욕계새끼 무새끼의 모든 중생들에게 공통되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니까야는 인간을 위한 거고 그 삶의 이야기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이런 아비담마를 만들어서 이것은 신들에게 설한 높은 수승한 법이라고? 세상에 부처님이 그러면 니까야는 오직 인간? 니까야를 펼쳐보라죠? 니까야 어디에서도 이런 진리가 선언되는 데 있어서 인간, 욕계 중생에게 제한된 진리? 그런 건 없죠. 부처님이 깨달아 선언하는 진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 그 신들을 포괄하는 모든 중생 존재를 위해서 적용되는 진리라고요. 그거를 니까야는 인간을 위해서 아비담마는 신을 위해서 설한 수승한 법이라고. 이건 정말 빵점짜리 답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경을 볼 때 아비담마를 도저히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부처님이 설하셨다고 인정할 수 없음.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비담마를 배제하다 보니까 테라와다 교단의 테라와다라는 근본 말고 테라와다 안에 있는 테라와다 불교라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아비담마 논장을 배제하는 사람들은 테라와다의 교단 안에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전통 때문에 그 전통에 부합하고 전통을 따라서 교단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전통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리가 오직 전통 때문에 직접 설하지 않은 아비담마를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공부의 중심에 두고 배워갈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상으로 테라와다에서 독립해가지고 오직 테라의 가르침이 아닌 최초의 테라 붓다, 부처님의 말씀만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붓다와다 불교.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우리 독성집에도 표지에 보면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그 소승이란 말과 대승이란 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승, 대승 이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대승이야 뭐 대승불교 스스로 대승이라고 부르니까 뭐 그대로 우리가 대승이란 말은 많이 쓰지만 소승이란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제가 오늘 마하나마경을 독성하면서 여기서 그 소승 대승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소승적인 불교신자, 대승적인 불교신자. 그래서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는 소승적인 불교신자다.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는 대승적인 불교신자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이 불교 입문 소유에서 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불교가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나뉘어서는 사실 옳지 않다. 불교는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가르침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서 뭐 무슨 명분을 달고 무슨 이름을 쓰든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데다가 거기에 여시야문 이렇게 나는 들었다라고 해가면서 이게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의 이름을 까딱하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뒤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에다가 거기에 부처님이 설했다고 이름을 빌려서 쓰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불교는 오직 정등각인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냥 불교가 있을 뿐이요. 불교에는 사실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구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후대로 가면서 사람들은 교리 발달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리 발달이 아니고 교리의 변질사 이렇게 말을 해야 타당하겠죠. 그래서 불교에는 소승대승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불교 신자한테는 세간에 쓰이는 용어, 소승적인 나 혼자 가자 라고 하는 소승적인 실천을 하는 불교 신자와 더불어 함께 가자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삶을 향상하자라고 시도하는 대승적인 불교 신자는 있다. 요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보면 요 책의 이제 주제가 지금 불교 신자 되기라는 주제인데요. 뭐 그 전체로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불교 입문 소유에서 88쪽입니다. 라틴 문자 1번 불교 신자 되기.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이 책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할 일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란 용어가 어떤 용례를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책의 큰 흐름은 용례 경전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어떤 주제를 말하는지 확인하고 그 각각의 주제로 확장하여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불교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장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의 용례의 첫 주제는 불교 신자 되기입니다. 라틴 1. 불교 신자 되기 1.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가? 55번 상류타 37번 마하나마 경에서 사카사람 마하나마와 부처님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마하나마여, 이렇게 남신자가 된다. 불교 신자가 되는 방법을 묻는 마하나마에게 부처님은 세 가지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갈 것을 말하는데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 즉 삼기의입니다. 부땅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낭 가차미, 상강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2. 불교 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덕목. 경은 이어서 불교 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믿음과 오계와 보시 그리고 지혜입니다. 해서 오계, 믿음, 보시 쭉 어제 공부한 대로 정리됐고요. 3. 대승적인 불자. 또한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의 25번 마하나마경 그리고 이어지는 26번 지와가경은 3기의와 5계에 대한 문답에 이어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됩니까? 요걸 제가 소승적인 불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하나마여, 남신자가 1. 자기만 믿음을 갖추고 남에게는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어쨌든 믿음이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죠. 2. 자기만 계를 갖추고 남에게는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예, 이 믿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기만 보시를 갖추고 남에게는 보시를 갖추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믿음, 계, 보시라는 요 흐름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계, 보시 다음엔 지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죠. 이제 경은 요 부분에서 지혜를 얻는 과정을 5개로 상세히 구분해서 말해준다 하는 게 이 경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믿음과 계와 보시 다음에 4-1번 자기만 비구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는 비구를 만날 것을 부추기지 않는다. 뭐 요즘이야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더라도 비구를 부처님 가르침을 앞서서 공부하는 비구를 만나야 공부가 시작되죠. 믿음과 계와 보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토대에서 지혜라고 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부처님을 배우는 비구를 만나는 것. 그래서 그에게서 부처님을 배우는 일.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4-1번 자기만 비구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는 비구를 만날 것을 부추기지 않는다. 4-2번 자기만 정법을 듣기를 좋아하고 남에게는 정법을 바라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4-3번 자기만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는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4-4번 자기만 들은 법의 의미를 검증하고 남에게는 의미를 검증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4-5 자기만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남에게는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 요렇게 5 과정이 뭐예요? 일단 비구를 만나서 배워야 합니다. 그 비구를 만나서 정법을 들어야 합니다. 정법을 들으면 그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새긴 법을 의미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는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요게 말하면 뭔가요? 믿음과 계와 보시에 이어지는 지혜의 성숙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마하나마경에서 삼기의와 순서를 달리해서 계와 믿음과 보시와 지혜 이랬고 일반적으로는 순서가 믿음, 계, 보시, 지혜 나오는데 이 오늘 독송한 마하나마경은 믿음과 계와 보시 위에서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것이냐라는 것을 5단계로 다시 말하죠. 어쨌든 비구를 만나서 정법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법의 의미를 검증해야 하고 이렇게 법과 의미가 이해되면 이렇게 배워 안 법을 열반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고 이런 5단계의 과정에서 지혜가 생겨나 성숙하는 요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독송한 마하나마경에서는 이렇게 지혜가 5단계로 그 성숙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뭐니 해도 앞서 공부한 비구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요즘 보면 스님 만나가지고도 맨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라고 정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스님한테 정법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스님이 공부할 이유를 잘 못 찾게 되고 이 관계가 있는 거죠. 불교는 더욱 나빠지죠. 어쨌든 여러분 비구를 만나는 걸 좋아해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구를 통해서 정법을 듣는다 라는 거죠. 정법을 듣기 위해서 비구를 만나는 거고 그렇게 들은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법의 의미를 검증해야 하고 이렇게 그 법을 의미를 알았으면 바로 그 열반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 이런 지혜의 성숙을 위한 5과정 바로 이 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네, 여기까지를 봐야 하죠. 그리고 나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됩니까? 라고 해서 저는 요런 사람을 대승적인 불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에는 대승소승의 구분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뭐 그렇다고 대승경전들이 다 하나의 경이냐?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불교다. 후대에 누군가가 어찌 보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후대에 만들어진 책들에다가 이게 부처님한테 들은 거라고 여시하면 써서 붙이면 그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는 이게 현명한 일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죠. 예, 이렇게 불교 자체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 말이
불필요하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굳이 그 용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런 실천에서 나 하나의 삶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 향상하는 삶을 이끌 것인가? 이 측면에서 소승적인 불교신자, 대승적인 불교신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대승적인 불교신자는 동일한 내용을 나도 또 남에게도 부추기는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믿음과 계와 보시에 이어 비구를 만나고 정법을 듣기를 좋아하고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고 의미와 법을 검증하고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말하는데 지혜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경이 말하는 믿음, 계, 보시, 지혜를 자기도 갖추고 남에게도 갖추도록 부추길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신의 신행이 확고해지면 남에게도 이 신행을 부추김, 즉 포교하는 제가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다가 제가 그 주제 소승적인 불자와 대승적인 불자 해서 작은 글을 하나 썼는데 여기까지 읽어보고 오늘 아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승적인 불자와 대승적인 불자. 대승과 소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가르침은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승과 소승이란 구분에 의해 다른 가르침으로의 두 불교가 서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불교에서 소승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대승과 소승이란 용어가 필요하다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기준 위에서 자기만 실천하면 소승이고 남의 실천을 부추겨 그를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면 대승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이 포교의 의미이고 불교적인 중생 구제 또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코자 하는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기준 위에서 자기의 실천에 더해 남의 실천을 부추기는 것으로 신행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대승적인 불교 신자라고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구분하지 말고 대승적인 불자와 소승적인 불자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했는데 여기서 하여간 여러분 우리 모두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되자. 요 의미 해피스님은 맨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얘기를 하면서 무슨 대승적인 이런 얘기를 할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대승소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런 대승적인 소승적인 요 관점을 가지고 참으로 대승적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형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포교에 적극적인 부추길 수 있는 이런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마하나마 경 두 번째 경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가 되자. 대승적인 불교신자가 되자라는 주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